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살짝 눈웃음을 이제 통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합시다. 저희가 이번 주로 저희 교회 설립한 지가 32주년이 됐습니다. 원래 교회의 역사는 35주년입니다. 송탄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설립을 했다가 평택으로 다시 이사해서 3월 1일 날 89년 3월 1일 날 교회가 재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그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는 교회가 이제 장년교인 한 500명 되면 분립개척하는 것이고, 교회를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그것이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은퇴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오게 되면 다 한국에서 정리를 다 하고 갔기 때문에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어디 기거할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선교사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참 제 목적의 기도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들이 축구에 환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풋살구장 하나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립개척,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선교센터, 그 다음에 풋살장. 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한 결과가 무엇이며, 타락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며,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 이미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시고 부르신 날을 의롭다 하셔서 바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 우리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시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친밀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고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있지만, 그러나 고장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고장난 사람들을 폐기 처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장났으면 또 고쳐서서 우리를 견인해서
바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게 바로 견인의 사랑, 이게 바로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장나도 또 우리는 고쳐서 또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 통틀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럼 이 12장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장부터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말씀드리면 12장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본능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바로 10개월 동안 산통을 얻어서 10개월 동안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아이는 뭘 찾습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찾아요. 그래서 젖을 빨아요. 이게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10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첫 번째 제사다, 거룩한 산제사다. 이게 바로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13장에서는 권세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순복하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간 말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정자들 앞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듭니까? 다? 여러분 국회의원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세웠느냐? 국민이 세웠지만 결과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권세자를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로 권세자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권세자를 폐하시는 것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다만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권세자들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태국기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교회 성도들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바로 13장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14장에서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 속에는 바로 교회 안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서로 비판하고 너 잘났다 그래 네 팔뚝이 굵다 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다.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15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니까 감당하고 그들을 보완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도리이고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첫 서두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할 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유대교 출신들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성도가 된 유대교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출신이면서 바로 개종을 해서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된 성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헬라파 이방인들입니다. 헬라파 이방인들이 예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교파 성도들과 헬라파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냐, 누가 연약한 자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과 유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를 해요.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유대인들이 더 신실하고 정확하고 잘 지키고 절도 있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 보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러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고, 오히려 헬라파 이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이라 볼 수 없고, 믿음이 연조가 짧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모든 연수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세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뭐라고 하면 담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담당하라. 첫 번째 담당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담당하라는 말은 바스티조라는 말이에요. 바스티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원에 보게 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나무들을 지탱해주는 나무들 있죠. 말하자면 지탱해주는 그런 보조 막대기 있죠. 삼각형으로 보조 막대잖아요. 이거를 잘 지탱해줄 수 있도록 밑에서 삼각형으로 보조 막대를 받쳐줍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스티조라는 말이에요. 받쳐주다, 짊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에서 보조해주다, 잘 받쳐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여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야 뭘 받쳐주던지 하지, 믿음이 약한 자가 없으니까 받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랄지라도 항상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바로 받쳐줄 수 있는, 받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대로 짊어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점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각 사람이 누굴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다랬죠? 조건이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거 다 기쁘는데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근데 뭘 이루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또 뭘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덕을 세워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는 기쁘게 하지는 하되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덕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남을 기쁘게 한답시고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카지노로 데려간다. 이건 이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약에 그 파는 장소로 데려간다. 이건 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서 술 한잔 하러 간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잘 들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야겠다. 아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애들,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전부 다 PC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원래 중독된 애들은 얼씨구 절씨구 좋아하지만은 아직도 중독되지 못한 그런 신세계를 맛보는 애들은 신세계를 맛보지 못한 애들은요 한번 맛보게 되면 만약 한마디 뿅 가버린다면 중독의 입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중독에 빠지면 한번 PC방에 들어가 중독에 빠져버리면 이 다음 세대들은요 완전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책임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면 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 하나로 똘똘 뭉친다. 애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애들 말입니까? PC방에 가서 게임 중독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책임 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교육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D하고 G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야지. 이게 목적이 뭡니까? 선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모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피해야 되고 선은 바로 덕이 되는 일로 바로 기쁘게 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쁘게 하는데 같이 둘 다 망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어떻게 하셨느냐.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었냐. 자, 그리스도께서도 누굴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서 당신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바로 뭡니까? 모두가 다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내어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세상에서 최고의 강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위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 됐던 나사로가 그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벅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바로 축사하셨을 때 띄어줬을 때 5,000명을 전부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악한 귀신을 내쫓았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말의 권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벌벌벌 떨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의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슬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바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옆에 차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이 말고의 길을 후려쳐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몇 군데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12군단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때 로마의 군대 1군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100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이 726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12군단을 딱 따진다고 한다면 계산하면 73,200의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딱 요청을 해서 하늘의 군대를 바로 12군단을 72,200의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로마의 군대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군대와 싸운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한다 할지라도 천군과 천사거든. 이건 뭐와 뭐와의 충돌과 같으냐면요, 태양과 지구와의 충돌과 같은 거예요. 이해 못 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얼마든지 그 군대를 이끌어서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분이, 그런데 그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전부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바로 누구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강함을 내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니체는 바로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 누가 욕을 하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기독교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어대고 얻어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혼자 교회에 나와서 또 뺨 맞으면 교회에서 주여 주여 질질 짜면서 징징거리는 것이 기독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는 겸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는 약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밟아도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바로 왜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자체가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뜰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강한 자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 밤 죽어도, 아까도 말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파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총과 칼 앞에서 순교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였습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저들이 뭡니까? 악명 높은 로마의 권력 앞에, 총과 칼 앞에 저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불의 태움을 당하고 바로 사자의 밥이 되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사지가 찢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화형에서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뭡니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외쳤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이 AD 1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국가로 딱 국교를 선포하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힘은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구원을 외쳤기 때문에 그 외침의 능력이 바로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권력을 초토화시켰던 위대한 힘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뭐가 됩니까? 강한 자가 됩니다. 어떤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의 세계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될 대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다니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징거리면서 아직도 져달라고 하고 아직도 요구사항이 만나온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끼리 몰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끼리 몰려다니면서 어떤 파워를 만성하고 힘을 과시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더 불어넣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들은 바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흩어져서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강한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는 언제까지 우린 연약한 자들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누군가 도움받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도움받지 않고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누군가 의존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죠. 이제는요, 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의 영적인 쟁취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 덤비는 자들은 하나님도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이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멘탈을 항상 잡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남을 기쁘게 해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론이 뭡니까? 7절입니다. 7절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불문하고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린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간단합니다. 교회 성장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교회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 싸우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싸우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고 왜 성장 안 됩니까? 지나친 욕심과 가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성장이 안 됩니까? 바로 높은 중직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성장하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놔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의 기본의 바탕 위에 덕 있는 그런 행동화를 통해서 섬기고 받들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평택중앙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굴까요?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누가 가장 약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장 약하더라고요. 왜 약하느냐? 세상은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기생충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A, B, C, D, E, F, G, R들을 막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태수형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이래? 또 목사는 왜 그래? 자꾸 목사는 왜 자꾸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교회가 설립이 된 지 32주년이 됐는데 딱 하나 하시는 내놓은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32주년이 됐는데 딱 하나 내놓는 사람도 없고 권사님들이 30명 가까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1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3분이나 넘고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32주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딱 하나 내놓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서 나는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자꾸 얘기해요. 저분들은 왜 떠났냐고.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봐.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그런 얘기 질문을 해요. 지쳐서 가뜩이나 신방 100가정 신방 녹음하느냐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기가 멍멍해가지고 있는데 떡 하나 하는 뭐 내놓은 사람도 없고 이제 신방을 좀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줄 알았죠, 제가. 제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32주년은요, 오늘만 32주년이 아니에요. 1년 내내 32주년이에요. 내년 가면 33주년이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미안하지요? 교회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제가 금방 연약해 보였던 부분들을 그냥 해본 얘기고 진담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요.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나는. 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봐주셨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봐주셨고 지금 투덜투덜대는 김 목사의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은 다 그래, 김 목사 안다. 32년 동안 별일 다 겪어봤지 않냐. 32년이 아니고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살아오면 네가 별일 다 겪어봤지 않냐. 안다.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고 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잘 됐다, 꿀맛이다라게 아니라 여기 김 목사도 아프거든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기가 나가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연약한 척하고 있는데 지금에 근데 여러분 얼굴을 저를 바라보는 얼굴 표정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 연약한 부분을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 모양이냐? 목사님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보다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너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좀 아픔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마 라고 할 만큼 서로 약한 약점을 보완해 주고 품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는 복이 내게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면 너도 평안한 거고 우리가 평안하면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한 거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이런 든든히 서감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 안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